1950년 한국전쟁 발발, 그리고 서울 함락. 대한민국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피란민들은 판잣집에 털을 잡고 국제시장에서 희망을 일구고 영도다리에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3일 2017 피란수도 부산 야행, 대한민국의 애환이 담긴 부산 밤거리에 불이 밝혀집니다. 제사장 최태성 강연, 피란 역사 투어, 공연, 체험. 대한민국 격동의 현대사가 녹아있는 이곳 부산에서 세계 유일 피란수도의 밤을 거니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낮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한 148회 나의 전생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깡세입니다. 점점 빨리 하는 자기소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거 뭐 있나요? 특별한 거 없죠? 네. 바로 그러면 들어가도록 합시다. 초스피드. 화나셨어요? 이렇게. 이게 네. 거의 150회 정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예전에 있었던 거 그냥 잘라서 붙여놔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오? 저희 천재인데? 자기소개하는 괜찮다. 거 예. 고정으로 녹음 한 2개 버전 정도 해가지고 계속 돌리죠. 교대로 예. 홀짝홀짝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나의 전생 특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으로 나의 전생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깡쌤이 나는 창이었다네. 오가닉 깡쌤으로 네. 다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독실이가 뭐였지? 부관이었는데 누구 부관이었죠? 목사님. 목사님 부관. 김시민 목사님.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겨우 있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희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요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은 하지만 고민되더라고. 내 전생이 무엇인가. 약간 꼬리 내리는데.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래요? 브라우먼이겠지 뭐. 전생에? 네. 감사합니다. 전생에 브라우먼이면 뭐 좋지 뭐. 그거 아니면 외계인이라고 하겠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 전생은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 끝에 얘기하게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2회로 아마 쪼개서 진행될 것 같고 니네가 지루해야 한다. 그럼 초스피드로 해서 오늘 안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그래서 주제는 이겁니다. 제 전생은 뭐 끝에 밝히기로 하고 오늘의 주제 출가 생활입니다. 출가 생활. 뭐라고요? 출가 생활에 대해서 할 거고. 출가? 집을 나감. 네. 이겁니까? 그래서 한국 최초, 국내 최초 출가 권유 방송이 될 겁니다. 출가하라. 가출과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출가 생활을 하면 도대체 뭐가 이익이 되는가. 출가 생활의 이익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 도대체 왜 출가를 해야 되냐. 뭐 출가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나면 출가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저도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가끔 먼저 결혼하신 유부남 형님들 보면 출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예. 바로 그거죠. 나 이제 바로 또 전화 받고 집에 쫓기듯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유부남 형님들. 그분들을 위한 방송. 제가 수행자들을 위한 방송. 출가 권유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거 출가라는 용어가 가출하고 거꾸로 하면 그냥 똑같은 한자더라고. 네. 가출은 안 좋은 얘기 아닙니까? 국어사전에 이제 가정생활에 불만을 갖거나 외부의 유혹에 끌려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행위, 이 가출로 돼 있고 출가는 불교에선 이렇게 얘기한대요. 번뇌에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성자의 수행 생활에 들어간다. 이게 출가라고 하더라고. 가톨릭은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세간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일, 이게 출가다. 근데 기독교도 출가라는 용어를 쓰나? 그런 얘기 안 쓰죠. 네. 가출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가출로 쓰는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그런 말장난 했었잖아요. 뭐 가출 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 나는 그런 말장난 했었었는데 가출은 안 좋은 건데 뭐 출가는 약간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먼저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려고요.
뭐 아무것도 없지만 한번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깡쌤이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출가를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어. 네. 혹은 깨달음 얻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출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석쇠의 인연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저도 할 수 없다. 네. 아, 그렇군요. 합장 좀 내리세요. 너무 웃겨. 아니 근데 뭘 성취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뭐 아주 가벼운 성취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뭐가 있을까요? 성취할 수 있는 게. 아기를 낳겠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겠다. 네. 이런 가벼운 다짐조차도 속세의 인연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출가를 일단 해야 돼. 다이어트 하려면. 걱정되는 그렇죠. 거는 깡쌤이 이 방송을 네. 아내한테 응용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저도 사실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아끼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회식 자리에서 출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데서 벗어나야 원하는 목표를 과감하게 딱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그건 이제 출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진짜 출가는 뭐 집을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출가의 의미가 꼭 반드시 뭐 집에서 나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마음에서의 출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 후자는 너무 주관적인 것 같고 우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래. 가족과 친척 뭐 인연을 끊고 나가는 걸로 한번 얘기해 뭘 봅시다. 위해서? 다이어트. 자기한테 뭔가 있겠지. 큰 의미.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해본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아니요. 뽀로뽀로미 할 때.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주성치와 떠나는 깨달음 여행에서 요걸로 토론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이런 질문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답변이 될 텐데 그때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세속적인 삶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독실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발췌해왔어. 독실이의 말을 발췌해왔습니다. 독실이가 주성치와 떠나는 깨달음 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말투 준비하는 거야? 똑같은데요. 덕을 베풀고 덕을 익히고 행복하게 살면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때 우주 전체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행복 엔트로피 그걸 증가시키는 것이 소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셨다고요? 이런 얘기했어. 내가? 어. 그럼 말투로? 맞습니다. 정확해. 그러니까 말투는 정확한데 헬륨가스. 내용이 기억 안 나는데. 그래요? 네, 헬륨가스 맞아 먹은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의 진짜 소명은 따로 있고 내가 지금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너도 사랑받으며 살아라. 이게 소명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까지 독실이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독실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왜 그걸 나누느냐.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세속적인 삶 그걸 꼭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주어진 주어진 의무일 수도 있다. 나누지 말라라는 게 독실이의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는 깨달음이 불가능하다. 라고 깡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 핑계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실이의 생각은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요. 독실이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설득당했어요. 방금 전에. 그때 저한테. 그래요? 그렇구나. 이 자기의 자기가 자기한테 설득당하는. 지금 독실이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꼭 출가가 아니더라도 제가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나한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편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가 항상 어려운데 어떤 사람한테는 출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하는 분들이 있고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든 다른 이유가 있든 간에 그런데 그게 모두에게 통용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러한 종류의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소명이 없다면,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소명이 있다면 보편적인 사람들 말고 독실이 자기한테는 어떻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냥 집에 있어도 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평민과 귀족 그렇게 나누고 그건 아닌데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자기가 뭘 원하는 것인가. 근데 그때 말했었던 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가장 행복을 찾는 삶, 그게 나의 소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 자신은 노코멘트 하겠다. 최 사장님의 방송을 듣고 나서 모두가 갑자기 다 같이 이제 뭐 근처에 있는 그 절을 간다든가 성당이나 그 수도원을 간다든가 뭐 리프레시 마인드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가까운 곳에. 저희는 출가 안 받는데요. 출가 안 받습니까? 네네. 숙박은 안 돼요? 네, 안 돼요. 3시간 정도 출가했다 다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재택이에요, 저희. 안타깝습니다. 네. 김도희는 어떻습니까? 김도희는 어떻게 보나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출가할 필요가 있다. 아니 김도희님은 개인적으로 상당 기간 출가 상태지 않으셨습니까? 아, 네네. 근데 저는 그 출가라는 방식 자체가 절대적 기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했는데.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네네. 그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출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출가는 문화적 특색이랄까? 그게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출가는 하나의 선택이고, 그러니까 제가 수행자,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 수행자들도 네. 충분히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네. 아니 본인은 집 나가서 계룡산 돌아다니고 그러셨으면서. 그럼 집에서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몰입해서 어떤 방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건 맞는데 출가라는 것 자체는 자기가 읽어왔던 가족의 인연관계를 아주 단절하고 집중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권마다 한 번 단절하면 다시는 이제 가족과 연을 맺지 않는 곳도 있고 다시 또 자유롭게 나와서 재가 생활해도 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일 뿐이지 그게 뭔가 절대적으로 출가를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하다못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해도 이 머리 깎고 그래 도서관이나 뭐 독서실 가서 하는 거랑 그렇습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룰루랄라 하는 거랑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그게 다르다. 꼭 둘 중에 하나여야 하나요? 머리 깎던지 TV 보던지.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고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깡샘말이라 신빙성이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주성치와 떠나는 깨달음 여행에서 같이 얘기해봤던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생각들이 크게 안 바뀐 것 같습니다. 깡쌤은 좀 바뀐 것 같고. 근데 그 출가라는 것 자체가요,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출가나 뭐 명상을 한다던가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집중할 거야 라는 선택들 자체가 회피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피 때문에? 네네. 일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뭔가 권위적인 거를 하는 거죠. 깨달음을 난 지금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는 출가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출가가 그냥 모든 자기의 의무나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출가 생활자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도 매우 엄격하거든요. 그렇더라고. 네네. 그 집단에서 지켜야 되는 의무도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지키는 의무와 동일하게.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약간 자유로운 상태, 권위적인 거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회피적 반응으로도 많이 하죠.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진지하게 후반에서 다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나눌 내용은 우리랑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 지금은 이름이 좀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처님이시겠지. 부처님께 여쭈러 갑니다. 마가다국, 인도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또 외대히붓다. 이 이름을 외우게 될 거예요. 사또? 아자타사또 외대히붓다. 사또님이네. 그렇습니다. 아자타사또 외대히붓다. 제사장님 입에서 나오는 그 고유 명사들이 맞아. 굉장히 어떤 의혹,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납니다. 현지어 발음 그대로. 이름이 뭐 다 예전에도 저는 기억도 못 하겠는데 그 무슨 뭐였죠? 테오티우아칸. 테오티우아칸 것도 있고 그분 누구죠? 그 티베트의 파드마삼바바요? 네, 파드마삼바바도 저는 그거 진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파드마삼바바 좀 유명해요. 많이 유명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분을 인도 현지 분들이 들으면 발음 듣고요. 정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해요. 엑셀런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는 그때 얘기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그 아자타스도 외대입 붙다가 부처님께 가서 물어봐요. 출가를 꼭 해야 됩니까? 제가만
제가 수행, 그러니까 집에서 열심히 살고 나한테 주어진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해도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꼭 출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붓다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에피소드는 예전에 했었던 에피소드 전체와 연결됩니다. 예전에 61회 때 우리가 인물편에서 나는 천재다 붓다 편을 했었죠. 그때 이제 붓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붓다와 연결된 내용이 나올 거고 109회가 되면 대화편 붓다의 모두 깎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법망경이라는 거를 다뤘습니다. 브라흐마잘라 숫다 기억납니까? 그때 그 법망경이 디가니까야라는 경전의 첫 번째 나오는 경이었거든. 놀랍게도 오늘 하는 거는 그 다음 경입니다. 디가니까야의 두 번째 경. 우려먹겠다.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디가니까야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방송. 이런 방송이 될 근데 거예요. 왜 국내 최초일 거라 생각해요?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나? 불교 방송 쪽이 있지 않을까? 아이고, 그럴 수도 있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어요. 경전에 대한 뭔가 그 해석? 해설? 네. 경전에 대한 해석입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 그 다른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은 경전에 대한 해석 이렇게 해주시는데 최 사장님은 제건요. 지어내잖아요. 국내 최초 경전에 대한 감상. 네, 그렇죠. 네. 경전에 대해서 지어내는 방송. 네. 지대너 뱃을 듣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요.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3. 언젠가 때가 되면 큰 뜻이나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할 마음이 있습니까? 언젠가 내가 이번 생 안에 가족, 친척, 친구들을 버리고 큰 뜻을 위해서 난 출가해 볼 마음이 있다. 이건 간단하게 대답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각서 받죠. 출가하신다고 하시는 분. 약속 받고 네, 혈서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큰 뜻을 이루고 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삭발하고 집을 나가야 된다. 예.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이고, 역시 자연스럽다. 오가닉 소재여서 역시 유연해. 예. 네. 독진이 어떻습니까? 살면서 뭐 기회가 허락된다면 사실은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출가의 기회가 가능하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일흔이 됐든 여든이 됐든 한번. 그리고 그게 뭐 영원히 영구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면 네. 적당한 시간을 우리가 둘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뭐 1년, 2년, 뭐 3년,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단기 출가 말씀하신 거죠. 그쵸, 덕실님은 네. 완전히 영구적인 거 말고 갔다가 다시 온다. 다시 오게 되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삶이니까. 만약에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근데 그냥 단순히 아까 도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실 도피로서 가는 거면 안 되고 자기가 진짜 마음이 있다면 얻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 소명이 있으면 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혹시 만약 영구적인 출가면요. 그 출가했을 때 다시 제가 상태로 못 들어오면 하실 거예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솔직히. 그거는. 김도인 어떻습니까? 그거는 생각 없어요. 제가로 난 충분하다. 이미 깨달았는데 뭘 가냐. 네네, 당연하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은요? 저는 이미 출가 상태죠. 출가했습니다. 머리만 깎으면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머리가 가발이라는 설도 있던데요. 조금 남은 게 있어가지고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사문과경이라는 경전을 다루게 될 겁니다.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이제 길게 설하신 경. 디가니까야가 34개의 경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그 법망경이고 오늘 다루는 건 두 번째 사문과경이 된다. 번역은 이 정도 됩니다. 출가 생활의 결실 정도가 돼요. 먼저 사문과경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문과경. 이게 지금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약간 의심을 했거든요. 이게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진짜 있네요. 그래, 우리 첫 번째 했던 게 법망경이고. 챕터 1 법망경, 챕터 2 사문과경 이렇게 있네요. 사실은 이 사문과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뒤에 나온 한 10개 정도의 경전의 어떤 뭐랄까 압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출가 중요한 생활의 결실. 그렇죠. 일단 그 법망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라흐마잘라 숫다, 범천의 그물, 견해의 그물이란 내용으로 다뤘고 이게 두 번째 사문과경은 사만냐 팔라 숫다, 사만냐 팔라 숫다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 그러니까 사만냐는 사문에 속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문됨됨이. 그러니까 사문이라고 얘기하면 그거죠. 출가자,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문들이 그러니까 결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문이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경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불교나 이제 인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문과 바라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문과 바라문? 그러니까 고대 인도에 보면 원래 토착적인 인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미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해탈, 윤회, 업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은 이 세상이 몇 가지 물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인도의 토착적인 사람들이 발전시킨 것들, 그들이 어떤 수행을 하거나 출가했을 때 우리 보통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인도에 아리안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아리안계 민족들이 들어오는데 걔들이 갖고 오는 게 베다하지 않습니까? 그 베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종교적이고 교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문과 바라문이 논리적인 걸로 많이 이제 다투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했지. 붓다는 그럼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둘 모두를 비판하면서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사문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좀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라문은 이제 제도권 종교 안에 들어있는. 그렇지. 예, 그리고 얘네들은 사람들. 형이상학적이고 되게 막 그래. 예, 대학 교수님들 막 이런 분들이면 그렇습니다. 사문은 이제 그 제야에서 제야 고수들. 오, 정확한 표현. 그렇죠. 예, 게시판에서 활동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제야 고수들. 그러니까 각자 이제 출가를 통해서 깨달은 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문가경의 줄거리 간단합니다. 고대 인도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또 웨데이푸타가 붓다를 찾아가서 출가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 이 사문가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아자타사또 웨데이푸타가 그 당시 명망이 있는 6명의 사문들에게 들었던 대답들이 제시돼요. 그러니까 붓다를 찾기 전에 6명의 사문들, 그 깨달은 자들한테 야, 출가 생활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었어. 그런데 그 대답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해. 그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6명의 사상가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육사외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육사외도는 그 외도라는 거는 잘못된 뭐 다른 길인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길. 그러니까 이건 불교 쪽의 표현인 거고 그냥 6명의 사문, 육사라고 불러야 되겠지. 근데 어쨌든 그 육사외도한테 물었다가 실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붓다께 이번에 여쭤보는 거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출가 생활을 통해서. 그랬더니 붓다께서 너무 친절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명의 비구가 출가해서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해서 5가지의 장애를 제거하고 결국 깊은 선정에 들어 신비한 지혜를 얻게 되는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이 앞부분 육사외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불교에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고 기록도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인도의 소피스트 같아.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사외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거고 네. 다음 시간에 뒷부분 붓다께서 말씀하시는 그 출가 생활의 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등장인물. 당연히 붓다가 등장하십니다. 붓다 설명은 전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61회 나는 천재다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등장인물. 주인공이죠. 아자타사또 웨데이푸타. 우리 그냥 웨데이푸타는 빼고 아자타사또라고 부릅시다. 네. 아자타사또. 마가다국의 왕이에요. 마가다국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데 마가다국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마가다국은 인도 고대 왕국 중 하나로 인도 그 왜 코끼리처럼 생긴 그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겐지스강 남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융성했었던 고대 그 국가예요. 마가다라는 국가가. 수도 라자가하. 총 8명의 군주가 있었는데 건국자는 왕 중의 사자라고 평가되는 빈비사라 대왕입니다. 빈비사라가 이제 사실은 그 앞에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다라는 국가를 제대로 형성시킨 게 이제 빈비사라인 거지. 빈비사라는 마가다국을 8만여 개의 마을을 통치하는 최대 강국으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자타사또 웨데이푸타. 빈비사라의 아들인데 아버지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왕으로 올라서게 돼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 이제 부자들 간의 난. 이 사건을 라자가하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말년 때 발생했던 일이야. 아, 이거 실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사건이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의 이게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가다국은
자이나교 네. 혹은 불교의 기반이 되거든. 그러니까 마가다국은 바라문 계열보다는 이제 사문 계열의 종교들이 좀 융성했던 곳이에요. 잠깐만. 응? 이 중에 누군가가 태사자가 아닙니까? 니네들 왕족 중에 들으면 누군가? 니네 들으면 깜짝 놀랄 사람이 나옵니다. 깜짝 놀랄 사람 어떤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하고 그래서 마가다 왕국에 있고 빈비사라. 마가다 왕국의 국왕 빈비사라가 있고 그 빈비사라의 아들 아자타사뚜. 외대이프다. 어렵다. 아자타사뚜. 외웠네 깡쌤은. 걔가 바로 오늘 주인공이다. 아버지 죽이는 애. 이 사건 이름이 라자가하의 비극입니다. 수도 서울의 비극 뭐 이런 거야. 아하. 얘기 좀 할게요. 이 비극이 뭐였느냐. 빈비사라 왕에게는 여러 왕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어서 항상 근심이었어요. 답답했던 왕이 빈비사라죠. 점성가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자녀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점성가가 이렇게 말하죠. 라자가에서 멀지 않은 비후라라는 산에 선인이 한 명 살고 있는데 3년 후에 곧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금의 왕비인 외대희의 태내로 들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빈비사라는 조급합니다. 야, 3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렇게 생각한 빈비사라는 몰래 자객을 선인한테 보내요. 야, 어차피 3년 후에 죽을 거니까 좀 빨리 죽어라. 라고 자객을 보내는 거지. 효율적이지. 선인은 뭐가 효율적이야. 어쨌든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선인은 죽기 전에 자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전하라. 내가 다시 태어나 왕의 자식이 된다면 마음에 사리를 품고 입으로 명령하여 사람을 보내 왕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후 외대희 왕비는 진짜로 임신을 합니다. 하지만 점성가가 새로운 예언을 해요. 이 아이가 언젠가 왕에게 해를 가할 것입니다. 빈비사라는 이제 슬퍼하는 거지. 그리고 고민 끝에 외대희 왕비한테도 얘기합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같이 협의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높은 누각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높은 누각에서 떨어뜨려집니다. 하지만 새끼손가락 하나만 부러지고 다른 곳이 멀쩡했어요. 이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빈비사라 왕은 아들에게 한없는 애정을 쏟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정을 막 쏟게 되는 거죠. 시간은 흘러 예언은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왕자가 성장했던 그 어느 날 마가다가 지배하는 속국이 있었거든요. 앙가라는 그 속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세금 문제 때문에 왕과 왕자가 그 좀 다투게 됩니다. 왕이 왕자를 막 뭐라고 해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재밌긴 한데 이거 시간 관계상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너무 많은 세금을 걷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이 뭐라고 한 거죠. 왕자 아자타사뚜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왕을 원망해요. 그런 왕자에게 데바다타가 찾아옵니다. 데바다타 김도희는 잘 알죠. 부처님 친척인데 부처님 완전 싫어하는 그 인물. 데바다타도 유명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친척인데 부처님 너무 막 미워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데바다타가 아자타사뚜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죠.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아자타사뚜 네가 부왕을 죽이면 내가 석가를 죽이겠다. 왕자는 새로운 왕이 되고 자신은 교단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는 거였던 거죠. 아자타사뚜는 그의 말에 따라서 군을 동원해 아버지를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세금 문제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 세력이 등장한 거죠. 사이비 정확해. 종교인이. 정확합니다. 이때도 있었구만. 그리고 아버지를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굶어 죽이고 막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 데바다타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못 죽여.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결국 마가다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면은 그 빈비사라가 굉장히 칭송받는 왕이기도 했고. 이웃 국가들에서 이제 그 막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혼란에 빠지지만 어느 정도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을 때 아자타사뚜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음을 기억해내게 되는 거죠. 나를 그렇게 아껴줬다는 사람인데 이미 돌아가셨고. 그렇지. 크게 후회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똑같네. 아빠도 그랬잖아. 그렇지. 아빠도 드리고 후회했던 것처럼. 그리고 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쨌든 부처님께 귀의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는 평생 자신도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혹시 내 아들 이름이 우다이바타인데 어쨌든 얘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어쨌든 자신의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이 됐던 것처럼 나를 살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언제 태어났느냐? 아버지 빈비사라가 죽던 날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웨데이프다가 계속 아들이 출가하기를 바래. 출가해서 오지 마라. 어쨌든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긴 하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나중에 결국 아들 우다이 바다에 의해서 웨데이프다는 시해당하고 맙니다. 재위 기간은 32년 정도 돼요. 인도를 통일국가로 만든 왕, 그러니까 기초를 닦은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의 이름이 뭐냐? 이름 뜻, 아자타사뚜라는 뜻은 태어나기 전부터 원한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이 읽어볼 사문과경에서의 배경은 이 아자타사뚜가 부친을 시해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어쨌든 잠을 못 자고 있는 중에 지와까라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지와까를 통해서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아 잘못을 참여하게 되는 내용이 사문과경에 나온다. 이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주인공 아자타사뚜 웨데이프다에 대한 내용이었고, 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지와까라는 인물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지와까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와까는 부처님 주치의인데 그 당시 이제 명성이 있었던 명의였어요. 자신의 망고숲을 승가에 기증해서 부처님과 승가가 머물 수 있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세존께 인사드리러 갔다라고 하거든요. 이 배경은 이 지와까의 망고숲이 배경입니다. 세부 내용 들어가 볼까요? 세부 내용. 장면 1. 내가 장면을 11가지로 쪼개봤거든요. 오늘은 5까지 할 겁니다. 장면 5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6에서부터 10일까지 할 텐데, 장면 1. 서언.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랜만에. 근데 그 장면 1 넘어가기 전에 쭉 보니까 이게 그 공자님 시대랑 약간 비슷하네요. 춘추전국 시대에 맞아요. 시기도 사실 그때야. 비슷한 것 같고, 공자님도 이제 꼭 구직 활동의 목적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각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이때 당시 보니까 마가드국을 비롯해서 여러 인도의 이제 고대 국가들끼리 경쟁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예, 맞아요. 예, 그 중에 이제 상당히 강대국 중에 하나가 마가다국이었고, 이때 이제 이 나라에 부처님이 이렇게 행차하셔서 이렇게 머물고 계시고 그런 거죠. 그렇죠. 마가다국도 다니시고, 네. 가르침을 설파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전국 투어, 네, 그렇습니다. 네, 전국 콘서트 쭉 하고 계시고, 마가다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명성이 있었던.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왕국에 이제 이런 권력 암투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빈비사라 왕도 이제 부처님께 귀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부분을 읽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서원 부분인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1250명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라자가에 있는 지와까 꼬마라바짜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러니까 아까 지와까가 그 주치의 아니었습니까? 그 망고숲에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프다는 우기의 4번째 달인 꼬무디 달에 보름 포살일, 그러니까 일정인데 우리한테는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밤에 대신들에게 둘러싸여 궁궐의 누각에 앉아 있었다. 그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프다가 감흥어를 읊었다. 감흥어? 뭐 이게 감격하고 기뻐서 얘기하는 뭐 즉각적인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흥어. 감흥어. 그러니까 이제 달밤에 얘기를 한 거예요. 대박 이렇게. 대박. 달 대박. 근데 이걸 좀 길게 얘기합니다. 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즐겁도다. 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멋지도다. 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편안하도다. 교교. 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상서롭도다. 오늘 같은 밤에 참으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친견하면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길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달을 보면서 이제 누구를 한번 찾아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장면 2. 대신들이 진언을 합니다. 왕이 막 누구를 찾아가 볼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자 대신들이 한 명씩 사문과 바라문을 추천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문만 추천해요. 바라문 추천은 안 나오고. 대신 1. 뿌라나 까사빠를 찾아가라.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특징 아닙니까? 네. 그냥 첫 번째 사람만 읽어보려고. 폐하, 뿌라나 까사빠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지자요,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요, 많은 사람에 의해 사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폐하, 그분 뿔하나 까싸빠를 친견하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아자타 사또 웨데이뿌따는 동의도 거절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지킵니다. 이미 갔다 왔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대신 첫 번째가 뿔하나 까싸빠에 대해서 추천하고 이 이름이 중요한가 생각이 드는데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이 6명이 바로 육사외도고 우리가 같이 오늘 얘기해 볼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수사학을 배웠나 봐요, 사람들이. 당연하죠. 수사학을. 엄청난 전통이 있습니다. 이쪽 인도 유로피안 쪽에 뭐라고 해야 되죠? 운문. 예, 서사시. 그게 실제 대화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록물에 남는 것을 그렇게 한 거냐. 왜냐면 성경 같은 것도 보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던 특징들이 있어요. 기록을 할 때. 꼭 두 개로 이렇게 대조를 시킨다든가, 두 개씩 나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아, 그래?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말을 해서 정말 수사학을 배우고 그런 표현들을 배운 건가? 아니면 사실 이제 기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각색이 들어갔는지 사실 궁금하긴 하네요. 팔이 아프니까 컨트롤 CV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김도인이 이거 설명해 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문자가 없어가지고 암송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리듬감을 줬다고. 그 실제 표현이랑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뭐 추측만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대신이 뿌라나 까사빠, 두 번째가 마칼리 고살라, 세 번째가 아지따 깨사깜발리, 네 번째가 빠꾸다 까짜야나, 다섯 번째가 마음에 드는데 빠꾸다. 그지. 다섯 번째가 산자야 벨리티 뿌따, 여섯 번째가 니간타 나타뿌따인데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놀랍게도 한 명 한 명을 알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거의 이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예. 빈비사라 왕이 있고요. 왕이야, 대왕. 그렇죠? 대왕. 대왕인데 아자타 사투라는 이 왕자, 야심에 넘치는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취하려고 하다가 예, 이제 아버님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페르나. 아버님을 사실상 이제 뭐 유폐시켜서 죽였다고 제가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쨌든 아버님을 시해하는 정도의 폐륜까지 저지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죄책감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왕이. 그래서 일종의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수능 수학 1타 강사가 누구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1타 강사가 누구냐 했을 때 6명의 후보가 올라왔다. 그게 육사외도다. 부라나 까사파, 마칼린 고살라, 아지따 깨사깜발리, 빠꾸따 까짜야, 산자야 벨레티부따, 니깐따 니따뿌따. 아멘. 정확하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야,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추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 중에 누가 제사장인가? 이게 아직 등장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깜짝 놀랄 존재가 아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얘기를 다 추천을 받았는데 아자타 사또 웨데이뿌따는 침묵을 지킵니다. 왜냐면 다 만나봤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육사외도인데 우리는 이 이름으로 보진 않을 거고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대응돼요. 이제 뿌라나 까사빠 같은 경우에는 도덕 부정론자. 그러니까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각 개개인의 육사외도 이름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오늘 얘네들을 다뤄보고 싶어서 첫 번째가 도덕 부정론자였고 두 번째가 운명론자, 세 번째가 사후 단멸론, 네 번째가 결정론자, 다섯 번째 니간타 나타뿌따는 되게 유명한 애거든요. 이게 자인학교 교주야. 그리고 여섯 번째가 불가지론자인데 사실은 우리가 소피스트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친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친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혀 배우지도 않고 근데 이들의 사유를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진 않고 이 각자의 어떤 철학적 입장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름 때문에 고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특이해가지고 장면 3 이제 지화가가 진언을 합니다. 근데 당시 지화가는 그냥 묵묵히 앉아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자타 사또가 약간 눈치를 봅니다. 왜냐면 지화가가 붓다에게 이제 망고숲을 내준 걸 알고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화가가 추천을 안 하니까 약간 이제 눈치를 보고 있죠.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여보게 지화가여, 왜 그대는 침묵만 하고 있는가? 그때서야 지화가가 대답을 합니다. 폐하,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이거 다 붓다의 이름이죠.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지금 1250분의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저의 망고숲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좋은 명성에 따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피 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십니다. 폐하, 그분 세존을 친견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타고 갈 코끼리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세존이 이제 부처님의 아이디. 부처님 아이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쵸? 그중에, 예. 세존. 그 세존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아라한 정도 되면 옛날에는 이제 붓다를 칭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수행자들 가운데 뭐 최고의 이상, 아라한 장풍 대작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아라한입니다. 정등각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가 안 쓰는 수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구족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와. 이 구족하다가 뭔가라고 봤더니 빠짐없이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게 구족하다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독실이는 돈을 구족하다 이렇게 쓸 수 있나? 어쨌든 뭔가 빠짐없이 다 갖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어쨌든 장면 4 왕의 행차와 세존의 친견 부분입니다. 왕이 얘기하죠. 500마리의 코끼리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한 마리 타고 하는 게 아니야. 500마리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500마리의 암코끼리와 왕이 탈 코끼리 한 대가 준비돼요. 500마리의 암코끼리들에게는 여인들을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그 왕코끼리에 타게 되는 거죠. 신하들에게 횃불을 들게 해서 왕의 위엄을 크게 갖춥니다. 그리고 지화가와 함께 망고숲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왕은 망고숲이 가까울수록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1250명이라는 많은 비구 승가가 머문다고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인기척도 없고. 그래서 왕이 좀 약간 소심해. 왕이 지화가한테 물어봅니다. 여보게 지화가여, 그대가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 여보게 지화가여, 그대가 나를 기만하는 것은 아니겠지? 여보게 지화가여, 그대가 나를 적들에게 넘기는 것은 아니겠지? 이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코끼리 500마리 데리고 가면서 그렇죠. 쫄아서 지금. 주성지 영어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지화가가 대답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대왕이시여. 두려워 마십시오 대왕이시여. 폐하, 저는 폐하를 속이지 않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화가가 얘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대왕이시여. 저기 둥근 천막에 불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찌까나 도착합니다. 코끼리에서 하차, 그 파킹, 삐빅. 불빛이 새어나오는 둥근 천막 문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왕이 물어봅니다. 여보게 지화가요, 그런데 어느 분이 세존이신가? 지화가가 대답하죠. 대왕이시여, 가운데 기둥을 의지하여 동쪽으로 비그승가를 마주보고 앉아 계신 저분이 세존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세존한테 다가가요. 그리고 그 곁에 서서 천막 안을 휘잉 둘러봅니다. 수많은 비구승들이 호수처럼 맑은 얼굴로 깊게 침묵하고 있는 거죠. 왕이 근데 이게 아들을 생각해. 그러면서 내 아들 우다이 바다 왕자도 이렇게 비구승가처럼 고요함을 뭐 추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은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얘가 날 죽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출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왕이 세존께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존께 이와 같이 묻게 돼요. 세존이시여, 만일 세존께서 제가 엿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사소한 것이나마 저는 세존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존이 얘기하죠. 대왕이여, 그대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왕이 이게 중요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사문과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 이렇게 얘기하죠.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라는 거야. 즉, 코끼리 몰이꾼, 말몰이꾼, 전차병, 궁수, 기수, 군대 참모, 보급병, 고위관리, 왕자, 정찰병, 영웅, 용사, 동체갑옷 입은 자, 하인의 아들, 요리사, 이발사, 목욕보조사, 제가인, 정원사, 염색인, 직공, 바구니 만드는 자, 항아리 만드는 자, 경리인, 반지 만드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의 결실은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그런 결실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처자식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친구와 동료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사문, 바라문들에게 많은 보시를 합니다. 그러한 보시는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주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주며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가 질문인 거예요. 이걸 왜 굳이 읽었느냐? 이 전체 내용에서 이 얘기가 3분의 1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 이 질문을. 그러니까 이 질문이 핵심인 거죠. 어떤 건지 이해 가시나요? 세상에는 여러 직업들이 있다. 근데 재밌었던 거는 이 직업들이 있는데 지금이랑 크게 안 달라가지고 재밌었는데 직업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실이 있죠. 결실이 눈에 보인다는 거야. 야, 자기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국가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는데 꼭 출가해서 결실이 뭐가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을 또 이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잠깐 뭐야? 아자 따사또베데이부터 어려우니까 그냥 왕. 그래 이분이 이제 오늘날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재벌 총수 같은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가다 컴퍼니의 국왕이었던 1대 초대 회장님이 이제 빔비싸라. 그렇죠. 빔 사장님이셨는데 이 빔 사장님이 쫓겨나고 맞습니다. 이 아 사장님께서 그렇지. 예. 그래서 벤츠 500대를 끌고 나타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속세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이룬 그런 걸로 어떤 상징되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분께서 부처님 앞에 딱 나타나셔서 이 속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먹고 살고 돈도 열심히 벌고 또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국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GDP 성장하고 그렇지. 그렇죠. 이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속세에서의 일들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왜냐면 이때가 출가 생활이 좀 유행이었던 때니까 사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출가해서 구체적으로 진짜 눈에 보이게 얻을 수 있는 게 그치. 뭐냐를 묻는 거예요. 당신들이란 어떤 종교적인 탐구, 네. 진리 탐구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유세를 부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렇지. 라고 재벌 총수님께서 딱 내려갖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정확해요. 정답이 있습니다.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를 죽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 바로 순간을 보내는 뒤집어라. 거지. 그럼 보내는 거지. 그렇군요. 자기 아들을 보내야 되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근데 세존이 이제 반대로 왕께 물어봅니다. 왕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을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들었던 대답을 들려주고 육사 외도로부터 들었던 대답들을 이제부터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얘기해 볼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못마땅했던 대답들인 거죠. 그렇지. 근데 사실은 못마땅했던 이유가 되게 단순해. 이게 다른 얘기들을 하더라라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게 장면 5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